함께하는 여름 이야기에 나온 우리 아동부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찬양하며 여름 이야기 속으로 출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이며 나의 산성이며 나를 건지시는 아버지, 우리를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하시며 아버지 전에 잘 다듬어진 돌기둥처럼 만들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알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께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꼭 있어야 하는지 알도록 해주세요.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름 이야기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과 에스겔 4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사해 주변에 물고기들이 살게 될 것이니 이는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짠물이 변하여 민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물이 번성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함께 시작! 생명의 하나님을 전해요. 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머리에는 다 투구를 쓰고 있고 갑옷을 입고 있고 손에는 창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또 칼과 방패를 든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났을까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강물을 이루고 또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일일까요?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제주도에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어요. 언니 오빠들도 코로나에 감염됐대요. 우리는 함부로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떤 데는 두렵기도 해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혹시 나 때문에 내 친구도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우리는 어떡하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까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어려움 속에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데리고 사방으로 다니며 뼈들을 자세히 보게 하셨어요. 뼈들은 죽은 지 오래된 바싹 마른 뼈였어요.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신하여 이 뼈들에게 말하거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살과 피부를 입히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해 말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뼈들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명령이다. 생기야, 너는 사방에서 불어와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게 하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지 벌써 25년이나 되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던 환상을 본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날은 언제 올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어느 날 나는 놀라운 환상을 또다시 보게 되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에는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산 아래쪽에 성읍 같은 것이 보였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성전이었어요. 놀랍게도 새로운 성전이 그곳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성전 문 앞에는 줄과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지요. 그가 나에게 말했어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잘 듣고 네 마음에 새겨라. 네가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점점 많아졌어요. 수영이라도 하면 모를까 걸어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크고 깊은 강이 되었지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강가로 돌아오게 했어요. 에스겔이 돌아와서 보니 놀랍게도 강이 흐른 양쪽 언덕에는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강이 흐른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이 말했어요. 이 물은 흐르고 흘러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는 생명이 번성하게 될 거란다.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했던 바다의 물이 깨끗하게 고쳐져 아주 많은 물고기가 뛰놀게 되지.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그 어디도 생명이 차오를 것이다. 그때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느라 늘 그물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강가 양쪽 언덕에는 다양한 과일 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새로운 열매가 끊이지 않고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쓰게 될 것이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나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첫 번째 환상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선포했더니 마른 뼈에 몸에 살이 붙고 혈관도 생기고 눈썹도 다시 나고 머리카락도 나고 입도 움직이고 눈도 움직이고 심장도 쿵동쿵동 뛰면서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숨을 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감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가니 분명히 예전에 성전이 불에 다 없어졌는데 그곳에 성전이 다시 세워져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성전 문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물이 살랑살랑 흐르고 있었는데 그 물이 흘러서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다시 자라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풀들이 자라나고 식물이 자라나고요. 동물들도 또 와서 물을 마시고 열매도 다 먹고 그리고 물고기들이 뛰노는 곳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서 고통당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친구랑 놀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인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또 힘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고 말씀하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용서 빌고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지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밖에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찾아가서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힘들다고 계속 칭얼칭얼하고 불평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용기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약속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코로나19에 빠진 우리에게도 회복을 약속해 주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하기 위해 힘과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짜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힘내라고 회복 도시락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려고 해요. 선생님은 회복 도시락으로 까나페라는 음식을 만들 건데요. 먼저 준비물로 선생님은 이렇게 크래커를 준비했고요. 과일은 복숭아를 잘게 잘라보았어요. 그리고 크림치즈랑 이렇게 집에 있는 딸기잼을 준비해봤어요. 재료에 상관없이 친구들은 과자는 꼭 준비해 주시고요. 집에 있는 잼은 어떤 잼이든 상관없어요. 딸기잼이든 밀감잼이든 상관없고, 과일도 집에 있는 그냥 방울토마토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준비하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크래커에 먼저 딸기잼을 바르고 크림치즈를 발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복숭아를 잘라놓은 걸 이렇게 넣었어요. 간단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크래커를 준비하고 딸기잼을 바르고 크림치즈를 쉽게 발라서 잘라놓은 과일을 이렇게 예쁘게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개 만들어서 도시락에 예쁘게 포장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내라고 전달해 주려고 해요. 어때요? 잘 만들어 보았나요? 친구들도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회복 도시락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세요. 친구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귀포에서 가장 힘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든 회복 도시락을 가지고 그곳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다 함께 출발할 준비 되었나요?